할렐루야.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4일 저녁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성가 성도들아 이 시간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 357장입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오라가신 성령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택함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통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십니다. 또 가이사랴의 이달랴 부대 백부장 고넬료도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정해진 구시기다 시간에 오후 3시죠. 늘 기도하던 중에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지금 사람을 보내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때 이 고넬료는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세 사람을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탕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마음과 같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문을 걸어도 소용없고 길을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얼마나 간절히 찾으시는지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며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마태복음이 아니고. 예. 제가 읽을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나를 버려 우리를 사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미국 온 세계가 하나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나라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통합되게 하시고 계층과 인정과 장벽을 넘어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코미디언 중에 저혜련 씨 간증해 보면 이분이 거듭나고 보니까 어릴 때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연극영화과를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코미디언이 되고 결혼한 다음에 그냥 이혼을 하고 또 일본에 가고 다시 돌아와서 재혼을 하고 그런 여러 가정을 겪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치밀한 역사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붙드심이라는 걸 간증합니다.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집 주소가 어딘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세심하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 하셔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열매가 있다. 구제도 열매가 있고 봉사도 열매가 있다. 할렐루야. 허버트 케인이 쓴 세계 선교 역사라는 책에 보면 선교사가 첫 개종자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령 불교 왕국 버마에서 선교했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첫 열매를 얻는데 6년이 걸립니다. 또 중국 선교사 로버트 모리스는 첫 열매를 얻는데 7년이 걸리고요. 잠비아의 감리사 선교사는 13년이 걸리고 태국의 미국 해중교회 선교사는 18년이 걸립니다. 미국의 장로교 태국 선교사는 19년 만에 첫 세례자를 얻어요. 19년요. 그 한 명이 19년 만에 얻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더 놀라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교의 첫 열매는 최초의 기독교인이 서상륜입니다. 이 서상륜은 14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만주로 다니면서 홍삼 장사를 해요. 근데 그 홍삼 장사를 하다 누구를 만나냐? 선교사 로스를 만납니다. 이 로스가 한국 선교에 대한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조선의 문이 막혀가지고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려고 애를 씁니다. 전체는 완역을 못하죠, 당연히.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쪽복음을 가지고서 한글로 번역을 하려는데 사람을 못 만나요. 근데 누굴 만나냐면 서상륜을 만나요. 이 서상륜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 이 로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한글 선생님이 돼주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 과정에 이렇게 도움을 주다 보니까 이분이 가마를 받아가지고 1879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사실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 서상륜이 최초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1884년에는 황해도에 소래교회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져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던 내가 1885년인데 이미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 보니까 소래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70명이 넘어요. 선교사가 복음을 안 전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가 그전에도 들어오려고 애를 썼지만 못 들어오고 결국 1885년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지방으로 순회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이 소래교회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몸이 답니다. 세례를 빨리 받아야 돼. 그 중에서 4명이 말이죠, 무리를 해가지고 목숨 걸고, 그때는 예수 믿으면 잡혀가면 죽음이요. 목숨 걸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3명이 자비량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소래교회로 내려와서 다시 7명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런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예요. 크신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계 선교에 유례없는 선교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써지고 있던 것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정말로 아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지금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세계 10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가장 전 세계에서 많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인 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긴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나.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주님 안 믿고는 못 배겨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해지고,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또 우리 금암제일교회를 통해서 2022년, 2023년에 더욱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한편 요바에 있던 베드로는 고넬료의 종들이 오는 줄도 모르고 다른 날과 같이 제6시에 정오 시간 12시 낮 12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에 뭔가 잔뜩 내려오는 한 상을 보게 되지요. 그 안에는 각종 땅에 기는 것과 짐승들 이런 것들, 유대교 전통에서 볼 때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가득 담겨 내려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주여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 그러더니 이 그릇이 하늘로 올리고 갑니다. 이걸 보면요, 기도는 영적 통로입니다. 고넬료는 오후 3시에, 베드로는 이튿날 정오에 기도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응답받는 기도 비결이라는 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라, 당신의 삶을 드러내라, 하나님께 순복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도 100% 응답받는 기도 비결이라는 책에서 귀신 들려 치유받는 가나안 여인의 딸처럼 응답받으려면 매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은 요만한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금줄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들어와주고 나가주면 사업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삼성이라도 LG라도 SK도 못 견딥니다. 재벌의 재벌도 이게 원활하게 들고 날고 하는 게 안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주방 하수구가 꽉 막혀가지고요, 설비 업체가 와서 고압 세척기로 그냥 확 뚫었어요. 근데 그 기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 교회를 지은 후에 한 번도 이걸 청소를 안 한 것 같디야. 그러면 그렇지. 덕분에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번 성탄 때 맛있는 떡국을 잡수시게 생겼어. 뚫어져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어디 하수도만 그렇겠어요? 우리 기도도 그래요. 그치면 안 돼요. 그치면 서서히 막힙니다. 은혜로운 기도나 예배를 하루 쉬고 이틀 쉬고 한 달 쉬고 6개월 쉬고 1년 쉬면 기도가 귀찮아져요. 답답해지고 기도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문이 열리면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도 이 기도문 열리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을 훑고 지나가서 쓸데없는 것, 잡다한 것, 복잡한 것, 우울한 것, 불이한 것, 이게 그냥 확 뚫려나갑니다. 쓸려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돼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날 사이가 아닙니다. 직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이 사람들이 다 100%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만나요. 할렐루야. 네트워크가 생겨요. 동서남북이 연결돼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영화 그래픽 디자이너인 이도영 집사 간증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래 이 이도영 집사는 모태 신앙인인데요, 어머니 쪽으로 특히 외할머니 어머니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정이 이분이 13살 때 미국 샌디에고로 이민을 가게 돼요. 그 이민 가서 생활의 뿌리를 내리고 사느라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이민사회에 우리가 동양인이니까 얼마나 참 불이익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방법은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이요. 이분이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미술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때도 예술 세계가 그렇잖아요. 자기 길을 풀어먹으려면 네트워크가 좋아야 돼요. 누군가 말이죠. 붙들어주고 추천해주고 밀어줘야지 돼요. 예수는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인간관계로도 밀어줘야 돼요. 근데 그때 힘이 뭐냐? 기도가 힘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힘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참 유능하고 유명한 디자이너인 패트리키아라고 하는 영화계의 유명한 디자이너예요. 이분이 헐리우드에서 인정받는 분인데 영화 의상 디자인에다가 여러 대회에서 입상한 진짜 손꼽히는 디자이너예요. 이분과 인맥이 닿으면서 이 사람이 파트너로 써주는 거예요. 이도영 집사야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 그런데 말이죠. 세계적인 이 디자이너가 막 이 사람 막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막 같이 일하자고 하고 이 사람 믿을만하다고 이 사람 참 좋다고 그러고 이 사람 정말로 유능하다고 그러니까 잘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나가게 되는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페이스 오프 같은 거, 타이타닉, 해리포터 같은 이런 그래픽 디자인에 참여해서 디렉터가 됩니다. 무지하게 잘 나가요.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평생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을 네 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 이런 것들 한 번도 보기도 싫고 듣기 싫고 알기도 싫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베드로의 틀을 확 깨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야곱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하늘이 열립니다. 자기의 세계가 부서져요.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길 때 이 스데반이 순교의 두려움 없이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방언하고 환상 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좁디 좁은 우리의 고정관념들, 우리의 틀거리를 부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낼 큰 그릇이 되게 하셔서 세상도 품고 인류도 품고 가난한 자도 품고 하나님 앞에 불신자도 품어내는 이방인 품는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루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본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제 고향이 산골 동네라 좁디 좁은 생각에 그 마음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기는 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 때 그냥 왜 그렇게 말이 많았냐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쫑알쫑알 막 하여튼 막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과묵해지고 유연성이 없어지더란 얘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말이죠. 유대계의 영향을 받고 그랬습니다. 먹고 입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철저히 유대교인, 순발력이 없어요. 탄력성이 없어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이 베드로에게 없고 그냥 아주 그냥 경직되고 그냥 사람들에게 말이죠. 아주 완고하고 고지식하고 고집센 그런 베드로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의 그 틀 말이에요. 그냥 싫어하는 건 죽어도 싫고 말이에요. 좋은 건 좋고 막 이렇게
또 아니면 뭐 물 아니면 불 이런 식으로 살아가던 이분법적인 이 베드로의 이 생각을 확 깨트려 버리셔요. 그 완고하고 고집세고 우기고 욱하는 이 성격, 성령 체험한 다음부터 베드로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베드로의 그릇이 차츰 달라지면서 이제 이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련된다. 예수 믿으면 신사는 더 신사가 되고 숙녀는 더 숙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아름답고 고상하게 돼요. 미국의 다저스의 미국 프로야구 전체 팀을 통틀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 있습니다. 클레이튼 커쇼고요. 올해 34입니다. 이분이 진짜 인기 있는 건 투수기 때문에 공을 잘 던지는 이유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 씀씀이가 아주 대단해요. 가령 이 커쇼는 아프리카 잠비아의 고아원 어린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경기마다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 번 잡으면 그때마다 $500 헌금을 내요. 500달러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얼마요? 하여튼 $500요. 그러면요, 이 커쇼가 $500 헌금을 내면 구단에서요, $100를 거기에 매칭 펀드를 해줘요. 스트라이크 한 번 잡으면 구단에서 $100를 해줘요. 또 그리고 이 커쇼에 팬클럽이 있어. 팬클럽도 한 번 스트라이크 잡으면 또 $100를 기부해줘요. 한 번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으면 총 몇 달러요? 얼마인지 몰라. $700요. $700가 잠비아 고아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트라이크 아웃 잡는 것도 신나는 일인데, 예? 이 스트라이크 아웃 잡기만 하면 말이죠. $700가 고아원으로 가는 거예요. 신나는 거야. 참 너무나 좋아. 이 커쇼가 진짜 신자거든요. 진짜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멋있고 세련되고 고상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주님의 선발 투수들을 세웠는데요, 출애굽 시대는 모세를 세우시고 가나안 시대는 여호수아를 등판시키시죠. 그리고 지금 2022년 2023년으로 넘어가는 이 계룡시에는 우리 금암제일교회를 선발 투수로 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서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하시는 복음성가 116장 부르시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도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털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깨주시고 베드로의 생각이 깨질 때 결국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후원자가 됩니다. 참 그래서 바울 혼자 갈 수 없죠. 지지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받쳐주고 사도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해요.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틀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